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마치 햄버거 빵처럼 이 열왕기하 15장은 햄버거 빵과 비슷해요. 위에는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 그리고 중간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제일 밑에는 또 다시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빵의 위에 아래로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가 있고, 중간에는 중간 속이 마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햄버거의 윗부분, 뚜껑 부분인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우시야 왕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여기 아사랴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흔히 우리는 우시야 왕, 흔히 우리는 문둥이 왕 우시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문둥이라고 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이다 해서 쓰지 않고 나병 환자 우시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 문둥이 왕 우시야 이렇게 이제 머리에 기억되다 보니까 평생을 문둥이 왕으로 살았던 우시야 왕이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무려, 그런 나병이 걸리지만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정말 굉장히 긴 시간 장수하고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립니다. 아니 1절에는 2절에는 이 우시야 왕이 정직히 행했다 그랬는데 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정직했던 우시야 왕을 치셨을까요?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로기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와는 다른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31명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스가랴냐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의 스가랴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멘토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을 때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 아래 정직하게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 아래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시아 왕에게 형통의 복을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계속해서 역대기의 기록 역대하 2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아 왕을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또한 암몬 사람들이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사람들이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한마디로 우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직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형통의 복을 주셨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 큰 나라들이죠.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 이름을 애굽에까지, 이집트까지 펼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시아 왕이 초심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만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그 형통의 복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능력이 뭔가 대단해서 I'm something, 내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교만에 빠지게 되자 이 교만이 악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만은 악을 잉태했습니다. 결국은 어찌 됐는가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교만은 하나님께 반드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그 당시에 성전에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의 고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월권을 했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은 조금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까지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했다는 겁니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이 제사장 대신 하나님께 성전에 분향을 하려 했을 때 당시의 제사장 아세라가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왕을 막았습니다. 우시아여,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브레압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시여, 지금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월권입니다. 왕을 말렸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우시아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교만해지면요 I'm sorry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를 버럭 냅니다. 감히, 내가 왕인데 감히 제사장이 하면서 화를 내고 분향단에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이후로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별궁에 기거하면서 초라한 삶을 살다가 정말 또 오래오래 살다가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시아 왕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주신 그 형통의 복을 다 팽개치도록 만든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이토록 우리를 형통의 복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첫 번째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를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이제 북쪽 왕국의 역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햄버거 빵으로 치면은 햄버거의 중간 부분인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인데,
이 북쪽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15장 8절로 31절에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3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6명의 왕, 30년 동안 6명의 왕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은 북쪽에 얼마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어제 저녁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2월 1일 저녁에 어거스틴 쉬 선교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지 잘 모른다, 확실하게 모른다. 아마 그 투표 11월에 총선을 했는데 그 총선에서 이 군부 세력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배당수가 무조건 국회는 미얀마 국회는 4분의 1, 25%는 무조건 군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미얀마 국회의사당 가봤거든요. 여기에 딱 국회의사당에 그쪽에 여기 군인들이 딱 앉아 있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군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헌법을 고치려면 군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헌법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 75%가 넘어야지 헌법이 개정이 되는데 나머지 25%는 전부 군인이거든요.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심을 해야지 되는데 누가 변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번에 이 군인들이 통치하는 군인들이 집권하는 그 집권당이 표를 한 표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는 트시처럼 저 트럼프처럼 이거 불법 선거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정권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 장차관을 전부 다 가택연금시키고 그리고 장관과 차관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양곤 이외에는 대부분이 조용한 그런 입장이고 양곤하고 그 수도인 네피도라고 하는 곳에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 역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쿠데타가 많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최후 30년 동안 등장한 6명의 왕의 이름은 14번째 왕이 스가랴, 15번째 살룸, 16번째 무나헴, 17번째 부가히야, 그리고 18번째 베가,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입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로 끝납니다. 물론 여기 호세아도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만 같은 왕이지요. 이 6명의 왕들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북이스라엘 왕에는 전체적으로 다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3번째 왕들의 특징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쿠데타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쿠데타로 인하여서 결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6명 왕 가운데 첫 번째 왕인 스가랴 왕은 6개월 동안만 왕을 합니다. 딸랑 6개월.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 된 스가랴 왕은 선자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이름은 좋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스가랴의 삶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황금 송아지 숭배한 것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런 스가랴 왕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해를 당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의 아들 살룸. 여기에 야베스도 우리가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야베스가 아니고 동명이인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이 스가랴 왕의 짧은 역사입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켜 스가랴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이스라엘의 15대 왕에 오른 살룸은 어떤 사람인가? 자, 13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달을 다스려요? 이번에는 한 달을 다스립니다. 한 달.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려면요, 자기 생명 걸고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한 달 왕 됐다면은, 이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은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달 왕하다가 자신도 또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이 살룸 왕의 역사입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룸 왕을 죽였던 사람은 누구냐? 무나헴입니다. 무나헴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자, 이 무나헴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 자기를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위험한 건 뭐냐? 이 군부 세력을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도 이 쿠데타에 대해서 항의하라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데모를 하게 될 겁니다. 데모가 일어났을 때 이 군부 세력들이 어떻게 데모를 진압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미얀마의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은 미얀마는 미국의 영향보다 중국의 영향이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나헴 왕은 자신의 쿠데타를 지지해주지 않은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 자기보다 더 악한 아수르 왕 불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역사는 이상하죠. 자기는 정말 악하게 백성들을 자기 말 안 듣는다도 죽였는데, 잔인하게 죽였는데, 자기보다 더 잔인한 아수르 왕 불이 공격을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무나헴 왕은 얼마나 급했던지 부자들에게 돈을 전부 다 갈취합니다. 빼앗습니다. 얼마나 많이 빼앗느냐? 약 34톤의 은을 빼앗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돈이 은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돈을 맡기는 것을 은행이라 그러잖아요. 은을 맡긴 거예요. 지금은 종이지만은 종이에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종이 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이 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원래는 은의 무게만큼 돈을 찍어내야 돼요. 금을 갖고 있는 만큼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닉슨 대통령 때 이 금본위제를 없애고 그냥 연방준비제도에서 돈을 찍기 시작해서 이제 세계 모든 통화 기금이 달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은이 돈이었거든요. 얼마나 34톤의 은을 갖다가 바친 겁니다. 34톤을 거두려면은, 여러분, 은이 34톤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 많은 돈을 부자들에게 다, 백성들에게 다 빼앗아서 아수르 왕 불에게 갖다 주고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모면했는데도 무나임 왕은 딸랑 10년 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무나헴의 슬픈 역사입니다. 자, 무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2년간을 통치합니다. 2년 후에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부가히야 왕이 왕궁에서 아주 거대한 잔치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 당시에 왕실의 호위대장 베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베가가 그 파티장을 덮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부가히야 왕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오른팔에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해를 당했다. 이것이 부가히야 왕의 슬픈 역사다 하는 겁니다. 왕실 호위대장 경호실장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베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18대 왕에 올라서 20년간 간만에 길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베가 왕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자, 본문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왕을 보위하는 경호실장이 왜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도저히 이건 아니거든. 도저히 이건 아니거든요. 왕이 이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부가히야를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더 좋은 나라, 자신이 더 좋은 왕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자신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참 인간의 참 아이러니예요. 결국은 이 베가 왕 역시도 이제 호세아가 일으킨 쿠데타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북왕국의 역사는 쿠데타에서 쿠데타로, 쿠데타에서 쿠데타로, 마지막까지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원인은 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북왕국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햄버거의 마지막 부분, 제일 아래쪽 부분, 본문 32절로부터 38절에 나오는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교만에서 문둥병 왕이 되었던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남쪽 유다 왕국의 11대 왕이 되지요. 이 요담 왕은 초기에는 정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독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받았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선한 역할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 요담 왕이 정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요담 왕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역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역대기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담 왕 초기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27장 5절로 6절입니다. 역대기하 27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누가요? 요담 왕이요. 그의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망고르와 보리 망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 왕은 선한 멘토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 갈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요담 왕이 초심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시야 왕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본문 37절을 보세요. 그때 초심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요담 왕이 초심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셨다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보내서 연합군을 보내서 남쪽 유다 왕을 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이리 선한 요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본문 35절을 보세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헛갈리는 말씀이 두 개 같이 짬뽕되어 있어요. 요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요담 왕이 산당도 좋고 하나님의 성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하는 혼합주의 신앙의 양상을 지녔다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산당 제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이 가나안의 그 각 부족들이 높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나안의 각 부족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산당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산당 제사에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와 함께 음란한 행위들이 공식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공식적인 집창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란한 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산당의 우상을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파괴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 때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가깝다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에서 행했던 악한 문화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결국 산당은 이교도들이 그 옛날 섬겼던 음란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통로가 되었고, 산당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단과 사이비의 온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진정 요담 왕이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했다면 산당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마땅히 없애야 될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본인이 그 산당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지만 결국은 산당을 폐기하지 않자 하나님은 요담 왕 때에 그때에 아람 왕을 보내서 공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은 19명이고 남유다 왕은 20명인데요 도합 39명인데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산당을 제거한 왕은 딱 2명,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이지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제1대 왕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숭배는 반복되는 쿠데타로 이어졌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으로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즉 메시아의 예수님의 선조 조상으로 오시지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 초심을 버렸다, 승리가 왕 자신의 능력이냐는 교만을 떨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혼합주의, 즉 짬뽕 신앙으로 결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도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북쪽이나 남쪽이나 멸망의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갔던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승리가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줄 알았던 교만입니다. 교만은 개인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당을 찾았던 혼합주의, 짬뽕 신앙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타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디 옛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교만의 죄는 짓지 맙시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짬뽕 신앙,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 혼합주의로 흐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